같이 봅니다.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오늘 볼 대로 넘겨주세요. 아까 세 번째 날. 오늘은 계속 넘겨주세요. 세 번째 날로 넘기는 거예요. 쭉 넘기세요. 네, 네.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여기로 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그 지난 첫째 날이 뭐냐면 창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를 하신다고 하면은 창조의 대상을 완벽하게 창조하겠어요? 부족하게 창조하겠어요? 네, 그를 하나님으로 창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사로서 완벽하고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셔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특별히 이제 이번 과에서 생각할 것은 천사들을 만들 때나 사람들을 만들 때에 주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드셨고, 그런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 향상하고 발전될까요? 정지되어 있을까요?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처음 결혼할 때에 뭐 딴 남자 안 보고 승용이만 보고 살래? 그랬더니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정님만 보고 살래? 그랬더니 예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함께 살았는데, 물론 금연이 광연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신혼 때, 말하자면 결혼식 할 때의 사랑보다 지금의 사랑이 많이 컸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다시 태어나도 함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대답을 확실하게 했는데 요즘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사랑이 적어진 거예요. 사랑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요, 이런 상식 정도는 마음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산교회 왔더니 그 장로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 맨날 맨날 다투고, 그렇죠? 아주 막 맨날 막 큰 소리 치고 막 먹을래 안 먹을래 막 이러면서 이게,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밤에 뭐 늦게 들어오면 이년아 뭐 늦게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막 이렇게 뭐 어디 갔다 뭐 하고 온 거야 막 이렇게 했어도 막상 그 사람이 아프면은 남들 아프는 것보다 눈물이 더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쏟아집니다. 가족도 사랑하는 속에서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가 1년에 최소한 그 못 봐도 52번은 안 봅니까? 50이 안식일은 보잖아요. 거기다 화요일 금요일 만나면 몇 번을 봐요? 150번을 보잖아요. 이 150번을 보는 관계입니다, 우리가요. 150번을 보는 그런 관계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보다 사랑이 없겠습니까? 원래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장로님 뭐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이런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미움의 정도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사랑의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 사랑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죄를 안 짓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유의지를 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예?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향상되고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하면서도 우리가 이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내 노예처럼 삼아버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냥 내 노예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하면서도 일생을 그에게 뭘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떠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가 우리의 사이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깝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훨씬 더 가깝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의 기초로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하늘에서부터 말하자면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 그 좋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한 것을 선택했으면은 그 행복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졌을 텐데 그 자유의지를 이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 그래서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걸 계속 하기는 뭐 그러니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범죄의 시작.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을 지으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지은 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 그렇죠? 그 두로라고 한 나라에서 성전에 쓰이는 많은 기구들이 왔고 그다음에 그 기술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협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어디로 끌어들이냐면은 하늘에서 범죄를 한 얘기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두로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두로 왕,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하면서 그 루스벨이 하늘에서 저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거기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솔로몬과 두로 왕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루스벨은 얼마나 이렇게 이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그렇죠? 마치 청와대의 대통령과 누구와 같은 관계예요? 비서 실장과 같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비서실장이지만은 뭐 대통령의 뭐 일정이나 이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하지만은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관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지음을 받던 날에 그렇게 완전하던 그 이 루스벨에게서 이 두로 왕에게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여기 보면 내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그렇죠. 어제까지는 당신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여보 나하고 이혼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뜻이 달라져 버린 거죠.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로 제가 무역이 많으면 어때요? 돈을 많이 벌죠. 너 지키는 그루바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서 있으면은 그 사람의 뜻을 잘 알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사람이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해대는 거 있습니까?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해대는 거 있어요? 저처럼 잘생기고 저처럼 이렇게 막 핸섬한 사람 핸섬하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못생기는 것보다 이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웃을 찰나에 웃으셔. 아니니까 제가 얘기한 건데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죄를 지으라는 법이 있어요? 그건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 내가 아름다움으로 영화로움으로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지어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이 사람이 하늘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곳에 있다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추락해버린 거예요. 추락. 그 마치 이거 이제 뭐 이해가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그 아이돌 가수 가운데 BTS가 있잖아요. BTS가 뭐죠? 방탄소년. 이 방탄소년들이 그렇게 이제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들 가운데서 불의가 드러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의 돈을 갈취했다, 사기를 쳤다,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성적 뭐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여자들 이렇게 한 걸 뭐라 그러죠?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 아 스토킹 말고 그 여기 한 번 떴다가도 그냥 바로 깔아앉는 그 있잖아요. 그거 남 간통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 뭐라 그래 그거? 아, 몰라요? 아 그거 있잖아요. 그 저 미투 같은 사건 그걸 뭐라 그래요? 아 이게 예를 들자면은 교회에서 막 열심히 목회하다가 한 키에 갈 수 있는 사건 간음이에요, 간음. 이런 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요? 추락.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 성추행 맞아, 성추행. 성추행은 한국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랬다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가는 애를 갖다가 구조해 주려고 그랬는데 구조 관계에서 잘못해가지고 좀 그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건드렸는데 살려줬는데 성추행범으로 걸렸더라고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기 와가지고요. 남녀 집사 여자 집사님 한 사람하고 여자 집사님이 80살을 먹었어도 함께 방문 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여 집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보고서는 목사님 저 뭐 사랑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끝나버려 그냥. 공적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떨어져 버려. 바로 떨어져. 여기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니까 자유지를 오용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해서 그냥 바로 추락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에게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자유지까지 허락해 주었는데 그 자유지를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함으로 떨어진 그 얘기를 이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유 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번 교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범죄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려고 굳이 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여기잖아요. 죄는 신비로운 것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죄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죄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죄를 뭐 하는 노력이라고 그래요? 정당화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사단도 그 설명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막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지 설명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이게. 사단도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만들어놨는데 죄가 왜 생겼는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다 이렇게 말하고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그건 뭐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죄는 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사단 그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 지구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를 이제 그 죄가 이렇게 생기게 된 그 근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요거거든요. 자만심. 자만심이 뭡니까? 자만심이. 난 자만심의 뜻을 잘 모르겠다. 우리 자만심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존감. 좋은 거예요? 자만심은? 속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은 많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써놓은 책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만심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있어서 뽐내고 있어서 남 괄시하는 사람.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상대방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거. 그거 뭐예요? 그 자만심이에요. 자만심의 반대가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상대방의 많은 걸 보고 내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져요. 그것도 또 다른 얼굴의 자만심이래요. 그게. 그래서 그 자만심의 뜻을 보니까 어쨌든 그 자만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고 자기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자유로울까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항상 우리 그 성산교회 교과 공부 유튜브는 보다가 싫으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산교회 그 스타일에 맞게 할 테니까 보다가 싫으면 나가라고. 솔직히 저는 저희 교회 김시인 목사님이 10월 달에 전도회 강사로 오는데 이 김시인 목사님이 설교를 저보다 너무 잘해. 교인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제 마음이 아이고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할까요? 겉은 그렇게 하면서 속은 뭐라 할까요? 집에 가고 으이씨 이게 뭐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자만심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 잘해도 기분 나빠. 왜 그런지 모르게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아유, 내가 더 잘해야 돼. 교만심이 있어요 이게. 예. 자만심. 사단이 그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화롭고 온전하게 이렇게 했는데 누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뭡니까 구조화 선지자하고 시대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대리 창조하시는 분으로 늘 누구를 앞세웠어요? 예수님을 앞세웠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누구하고 이렇게 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자꾸 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경배를 받을 수 있으면 나라고 경배를 못 받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점령해버린 거야. 근데 그 자만심에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받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 자만심의 세계입니다. 이걸 자만심의 세계를 어디라고 하냐면 바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과 협력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근데 사단이 자만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디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잖아요. 어찌 그리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굉장히 영화로운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요.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게요. 사망의 세계예요. 여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만심을 가지니까 막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감출 수 있는 이게 꾀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마목사님 1년이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자만심 있게 나올 때 그걸 그냥 표출하고 으이씨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년에 그냥 보따리 싸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자만심의 대가가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상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만심이 가져다 준 대가입니다. 이게 대가. 루시퍼는 이기심과 경쟁심에 의해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도전하고 다른 천사들에게 쏙닥거리며 원수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천사들의 거짓을 퍼뜨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이 악은 그렇게 퍼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그리고 그의 대가로 그는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네. 여기 이렇게 나와요. 루시퍼는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오죠. 타락 이후에 루시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뭐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기심. 그 다음에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뭐가 자꾸 있어요?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여기에서 있어요 없어요? 너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저는 총회 때만 되면요 막 이렇게 남들은 제가 협회장이나 합회장감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베개 한두 개가 자꾸 꿈틀거려요 이게. 총회 때만 되면 혹시 내 이름 안 나올라나. 지난번에 호남합회 총회 브라질에 있을 때 호남합회 총회를 했는데 그 합회장 후보에 마승용이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뭐 거의 내가 브라질에서 그러는데
그냥 돌아서 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저한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야망. 뭐 이렇게 98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2%가 야망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그 제주가 대회로 가잖아요. 내년 그 2월 달에 이제 제주가 대회로 승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회 이제 하면은 대회 이제 그 대회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대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자꾸 마승용이가 대회장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퍼펙트 완벽하게 저는 대회장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시켜주면 이게 야망이에요. 야망. 여기 보면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시려면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실 때에 내 권위가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질 않았더라고요. 그분은 오히려 사단이 저질러 놓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정치인들에게 비교하면 좋겠네요. 내 아들이 지금 뭐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죽어갈 때에 내가 어떤 야망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자식의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렇죠. 이게 뭐 평상시 때는 뭐 야망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온 우주의 이 왕 중의 왕이시지만 그 왕 중의 왕의 마음 속에 뭐가 가장 소중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지구의 거민들, 이들이 하늘의 우주 거민보다 더 뭐예요? 나는 그들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서 예수님과 다시 화합해서 화목한 관계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은 나는 이 이상 뭐예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 행복해 안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시면. 비록 이 땅에서는 합회장 안 되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보다 사울왕처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엔돌의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것보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게 더 행복이라고 하는 그게 신앙이죠. 그죠? 자만심의 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늘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불신의 확산, 이제 8분 남았습니다. 불신의 확산이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 루스벨의 마음에서부터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이 자만심, 교만심, 경쟁심,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이 죄가 시작된 그것이 어떻게 확산이 돼요? 누구에게 확산이 돼요? 그게 얼마나 교묘하게 퍼뜨렸는지 하늘의 그 천사의 몇 분의 1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버렸어요. 3분의 1을. 3분의 1을. 하늘에서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단은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뭐가 올라와요, 이게? 요거.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돌아서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에게 하늘나라의 이렇게 사랑과 공의의 원칙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품성으로 우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 그는 회개할 뻔했대요. 회개할 뻔했는데 또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해가지고 드디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를 떠나기로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만심의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서 이렇게 그 루스벨이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속여가지고 꾀로 속임수로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진행된지는 몰라요. 하늘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제는 이 하늘에서는 너희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고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즈음에 어디에 창조사하기 시작된 거예요? 이 지구에 창조사하기 시작된 거예요. 어쩌면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의 이게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생육하며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쩌면 하늘에서 이게 비어있는 천사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지구를 자기 대신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 대신해서 들어가면 더 막 이렇게 어때요? 더 막 이렇게 막 질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어디를 찾아온 거냐면 하와한테 와가지고 그 연약한 하와한테 와가지고 그의 꾀로 천사도 속였는데 뭐 여자쯤은 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사람은 마음속에 미래의 소망이 나에게 더 영향을 많이 줍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게 더 영향을 많이 줍니까? 네? 그렇죠.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내가 사탕 사줄게. 나하고 가자. 이렇게 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사탕 갖고 설득이 안 되면 뭘 줘요? 장난감 사줄게. 갈래?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너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저요. 요거 여기 저기 장난감 차 있잖아요. 차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그거에다가 내가 헬멧 사줄게. 그런 거예요. 너 헬멧 쓰고 이거 하면 얼마나 풋나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다.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아이스크림 사줄게. 했더니 얘한테 너 내가 이렇게 사주는 차도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는 아저씨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아저씨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뒤에 두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자유의 세계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사단의 세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지고 내가 그거 사줬으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하고서는 엄마가 주는 사랑과 자유를 뺏어버리면 그때서 누구 생각이에요? 엄마 생각하잖아요. 엄마 하는데 때는 늦어버렸죠. 이제 어쨌든 그런 속임으로 이제 속이는데 하와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설득했더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갖다 줬더니 남편은 왜 먹었어요? 남편은 여자 없으면 못 살거든. 예수님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죽은 것 같다 그냥 꼴딱 생겨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인류에게까지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그의 영향 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확산이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온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죄로 넘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국 하나님을 뛰쳐나가 버려서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로 이렇게 해버렸죠. 이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전쟁이 하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격렬하게 지속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이곳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지구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내한테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없이 자만심, 경쟁심, 교만심, 그 다음에 우월심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사람이 연합회장도 36대학 총장님도 시주사 사장님도 성산교회 담임 목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이건. 오직 누구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만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구원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는데 이렇게 될 것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사단이 반역을 하고 인류가 반역을 하고 오늘 그 가운데 마승용이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야. 아셔서 요 얘기가 써진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어떻게 놓았다? 세워놓았다. 그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로 언약하셨으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죄를 사망을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아멘이죠? 이게 이제 교과 이번 기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기 동안 이 교과 한번 씹어 먹어볼 마음 있어요? 예? 운명이 바뀌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운명을 불행하게 바꿔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바꾼다니까요. 이거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한번 씹어 먹어볼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0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늘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던 루스벨이 주님 하늘에서 떨어졌고 그렇게 열국에서 이렇게 가장 힘이 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섰던 바벨론이 땅에 찍혀버린 역사를 보면서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나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길게 했죠? 가시고